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는 잘 살았는가? 그러나 조금 더 솔직해지면 이런 질문도 떠오르지요. 난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지쳐있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마음이 허전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달리게 만듭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실패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쉼없이 달립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도 또 스며듭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일까?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절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도덕적인 훈련이 아니라 절제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절제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송년주일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절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경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린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달리되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잃는 것이에요.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도 이와 같을 거예요.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방향과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절제는 방향을 지키는 도구이며 은혜의 초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지금 자신은 자신의 모든 것이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에너지도 자유도 권리조차도 자신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 여기에 쏟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포기했고 복음을 위해서 절제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제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경주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줘요.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래, 모든 사람이 달리지만 한 사람만 상 받으니까 그 한 사람 말고는 나머지 소용없어. 우리도 열심히 달려봐야 그래도 그냥 여기서 뛰어난 한 사람만 상 받겠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음이 아닌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신천지 날마다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시험 안 봐서. 제가 설교 끝나고 시험 문제 내고 여러분 시험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잘난 사람만 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은 누가 더 빨리 들어가서 1등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누가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경기장에는 많은 사람이 달려요. 그런데 그 달리는 모든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서부터 방향을 잃고 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의 속도 때문에 휩쓸려서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따라가다가
헉헉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달리지만 그 달리는 것의 목적지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 오늘 우리 모두도 달리고 있어요. 학업도, 직장도, 가정도, 사역도,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여전히 달리는 거예요. 쉼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달리기가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인지, 단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없는 열심은 결국 소진되게 돼요. 왜냐하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달리다 보면 조금만 걸려서 넘어지면 모든 의욕을 잃어버려요. 반면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도착해야 될 지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축구 명문구단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그런 팀이 있어요. 이 팀이 굉장히 명문구단인데 2024년, 25년 시즌에 초반에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과거에 이 스타 선수 음바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에다가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스타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스타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팀의 정체성, 경기력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명문구단인데 밑바닥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때 감독 루이스 엔리케라는 감독이 나와서 이 팀의 방향을 싹 뜯어 고쳐요. 기존의 스타 선수에 의존했던 스타일을 벗어나서 팀의 전체가 조직력을 강화하고 전술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높은 압박과 역할 분담,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팀을 만들었어요. 결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는 모든 클럽 팀의 유럽의 제일 좋은 팀들 중에서 마지막 결승을 하는데 인터밀란이라는 팀을 결승전인데 5대0으로 이겼어요.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호주의 수영 선수 중에 카메론 맥에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선수는 브라질, 도쿄 올림픽뿐만 아니라 3번의 올림픽을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수영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족스러운 메달을 얻지 못했어요. 어느 날 이게 아니다, 큰 무대만 가면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기존에 훈련하던 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경쟁 전략 이거 잘못 짠 거 아니야? 다시 다 뒤집어 엎고 다시 트레이닝부터 경기 전에 준비하는 것, 마음의 상태 이런 것까지 다 새롭게 근본적으로 방향 설정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파리 올림픽에서 50m 자유형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연습한 게 아니라 훈련의 방향, 목적을 다시 조율한 거예요. 열심히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술과 전략, 방향 이거를 제대로 맞췄을 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과감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통제가 아니라 방향을 재설정하고 우리의 열정을 새롭게 정렬해서 영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절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쳐있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쳐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이 복음이라는 방향 안에서 절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진되고 지치는 거예요. 1850년 1월 6일 영국의 콜체스터시에서 심한 눈보라 때문에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됐어요. 그때 한 10대 소년이 늘 다니던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눈보라에 맞춰서 막혀가지고 결국은 근처에 있는 교회를 들어갔대요. 그런데 때마침 그 교회 목사님도 멀리 출타했다가 눈보라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서 그날 설교는 목사님이 아닌 일반 평신도가 설교를 하게 됐대요. 설교 본문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소녀는 사실 그동안 굉장히 곤고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교회에서 그 사람은 태어나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그런데 본인은 정작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속에서 익숙한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왠지 뭔가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서툴게 준비하고 설교한 이 평신도 설교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어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자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대요. 근데 이 설교자가 이렇게 보니까 한쪽 구석에 그 어린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 순간에 이 소년이 그동안 곤고한 심령으로 어찌할지 모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 말 한마디에 시선이 탁 거기로 꽂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곤고함이 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얘기예요. 스펄전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 우리의 표대 바르게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절제는 자신을 괴롭히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순간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지키는 수단이었어요. 이 선택이 복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바울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달려온 방향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게 맞나 확인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제대로 달리라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달리라는 은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절제를 통해 방향 조율을 다시 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제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복음을 누리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25절에서 이 절제의 이유를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의 절제의 이유는 이기기를 다투어서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두 종류의 절제를 얘기하죠.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절제,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절제예요. 세상의 절제는 언제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대부분 욕망을 잠시 미뤄두고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편안함도 희생을 시켜요. 그래서 세상의 절제는 늘 긴장과 불안을 동반하고 있어요. 야,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조금만 더 참아야 돼. 지금 포기하면 다 무너질 것 같아.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이거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썩어질 면류관, 그러나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산다고 그랬죠. 이 썩지 아니할 상이 뭐냐?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야, 썩지 아니할 상, 이제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보상을 좀 받겠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맨션이 있는데, 지금은 맨션이 아니죠. 아파트가 있는데 평수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 이런 마일리지 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상은 단순히 이런 보너스 개념의 상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상은 우리의 구원 이후에 덧대어지는 어떤 추가적인 혜택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 안에서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을 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은 사람의 박수나 성취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도 빛이 이뤄지지 않고 죽음조차도 그 상을 무효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자체였어요. 이 상을 얻기 위해서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인 권리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9장 앞부분에 보면 내가 이런 권한을, 이런 권리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사도로서 내가 생활비도 받고 이것저것 대우받는 거 못하겠느냐? 그러나 이거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앞에 말하고 좀 다르죠? 상을 이미 얻었다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상을 받았는데 그 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절제는 자신을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금욕의 모습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제한하는 절제를 선택했어요.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해요.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겐 헬라인이 되고, 가난한 자에겐 가난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자유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사랑을 택했어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놨어요. 대접받을 권리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갔어요.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도리어 복음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다름질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바울은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언가 얻기 위해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얻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달리는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만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달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경주를 완주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 속에서 달리지 않아도 돼요. 상을 잃을까 달리지 않아도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된 목적지, 그 표대를 향해서 꼬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제는 무언가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복음, 그것을 위한 삶, 그것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절제인 거예요.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어요. 그러면 절제가 왜 필요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절제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자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방종으로 이끌어져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고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절제의 훈련으로 이끌어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종교는 우리가 절제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율법적인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요. 복음이 없는 절제는 교만이나 좌절로 끝나지만 복음 안에서의 절제는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올해 나는 어떤 이유로 내 자신을 절제하고 살았는가? 불안해서인가? 아니면 비교하면서 살면서 그랬는가?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기꺼이 내 자신을 절제하고 감사하며 살았는가? 만약에 우리 절제가 지치게 했다면 그 절제는 복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나온 절제는 삶을 가볍게 하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은혜의 응답으로 절제하고 다시 그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제는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가기 위한 은혜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엔 조심은 안 돼요. 잘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면 바울이 내가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혹독하게 내 몸을 쳐서 막 복종시킨다,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맥을 보면 바울의 두려움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이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죠.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를 굉장히 성숙한 교회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우상의 실체가 없어. 모든 것이 가능해. 우리는 자유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데보다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막 은사가 막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성령 충만도 있고 지식도 있고요. 자유를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는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절제.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자유는 있었지만 절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이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돼 하면서 믿음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함부로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이 은혜를 방종으로 바꿔버렸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성찬의 자리도 예전엔 성찬이 만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인들이 음식을 다 가져와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와서 부자의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먹어요. 하인들은 다 일 마치고 늦게 와서 성찬을 참여하는데 이미 부자들이 와서 좋은 거 다 먹고 찌끄레기만 남았어요. 그것 때문에 늦게 온 형제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찬 때문에 상처받고 분열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살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라는 것은 구원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공포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은 상실한 채 삶을 엉망으로 산 그 모습을 걱정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실성을 내 삶이 부정하는 삶을 살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릴까 봐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요구하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몸으로는, 삶으로는 엉뚱한 삶을 살아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모습,
이걸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자기 성찰에서 나온 말이에요. 혹시 내가 말한 복음이 내 삶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을 얘기하고 절제의 삶을 얘기하면서도 내 삶은 함부로 살아내고 엉망으로 흩어져 있는 내 모습이진 않은가? 이게 바울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울의 이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거룩한 경계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 두려움이 그를 위축시키진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해졌고요, 더 자유로워졌고 더 헌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한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절제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으셨고 결코 방향을 잃지도 않으셨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바울이 썩지 아니할 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과 몸을 절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거나 고행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복음을 향해, 복음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에 바울의 소망이 있죠. 끝까지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시작만 화려하고 중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들고 삶을 마지막까지 살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게 된 거예요. 절제. 자신의 몸과 삶의 전체를 복음의 방향 안으로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은 나를 자꾸 괴롭히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삶을 정렬하겠다는 거예요. 튀어나온 것 눌러서 평평하게 맞추고 들어간 것 올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 다시 정렬해서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과 어긋난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신의 욕망과 습관을 복음 안으로 자꾸 넣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절제를 두려워해요. 절제가 자꾸 자신의 자유를 뺏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절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목적한 데까지,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송년주일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꾸 실패를 떠올려요. 올 한 해 지키지 못한 결심, 무너진 약속, 반복되는 죄와 습관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끝까지 가기 위해서 절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완벽한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의 은혜예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 잠시 길을 잃을 수 있지만 다시 방향을 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절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절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출발점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야, 멀리 갔고 다른 방향으로 갔어도 다시 방향 잡고 달리면 돼. 절제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 그 사랑의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2026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 빨리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허공을 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향방 없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미 주신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의 첫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점검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가 방향을 잃었다면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목표를 정하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반응으로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복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방향을 잃고 주저앉아 엉뚱한 곳에서 소진하고 인생에 놓치고 살아가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위에서 부르신 그 푸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방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 승진하고 다시 한번 절제하고 주님 우리의 삶을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안에 또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후회가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방향을 잃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증명하려고 애썼던 마음, 비교하며 지쳐있던 마음을 복음의 은혜로 다시 정렬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상을 주신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방종이 아니라 훈련으로 이끌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절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허공을 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으로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주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